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 찬투라는 태풍이 제주를 비껴갔습니다. 원래는 남해안 쪽으로 상륙할 거로 알았는데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여러분, 태풍이 옴으로써 강풍과 강우가 동반되지요. 똑같은 태풍을 동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람과 강우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동아시아,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괌 이런 데서는 타이푼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대서양 쪽에서 오는 것은 사이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름이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 태풍이 오면서 강풍과 강우를 동반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태풍이 대개 8월달, 7월달에 많이 왔어요. 여름에 장마철에 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9월이나 10월달에 오는 것이 그렇게 좀 드문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9월 말에 9월 중순이죠. 9월 중순에 왔죠. 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온다면은 결실기에 오면은 과일이라든지 벼라든지 많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지요. 여러분, 이번 태풍이 온 다음에 아마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나무가 많은 곳에 한번 산책을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뭇가지라든지 잎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나 잎이 떨어진 것을 자세히 보면은 나뭇가지가 주로 썩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없는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고요, 부러져 있고요. 또 나뭇가지도 부러져 있는 나뭇가지, 잎이 있는 나뭇가지는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가장 우리한테 약한 부분부터 떨어져 나가고, 나뭇가지에 잎이 없는 그 썩은 나뭇가지가 평상시에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은 그것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평상시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외관상은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역풍이 왔을 때 부러져 나간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사람 인간관계도 잘 모르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이렇게 처져 있었을 때,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있었을 때 비로소 서로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뭇가지나 연약한 나뭇잎이 이 태풍에 왔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역풍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싹 우리의 믿음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창수라는 것은 홍수를 얘기해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때는 그 집이 반석에다가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태풍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19 4단계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제도 못 나눕니다. 이 어렵고 엄혹한 시절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은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치고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추 반석에다가 뿌리 박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뿌리를 박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교도관 본문을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문에는 서로 많은 대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조라는 것은 극과 극을 서로 비교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극과 극이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비교하면 잘 눈에 띄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가운데에 태극 모양 보면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죠. 검 블랙과 화이트, 이것도 서로 대조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7가지인가 8가지 정도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본문을 주의 있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전 대 이제라는 겁니다. 이전,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의 삶, 죄악된 삶과 선한 행위의 삶, 이 세상의 삶과 하늘의 삶, 죄된 본성 대 그리스도와 연합, 진노 대 자비와 구원, 세상의 통치 대 그리스도의 좌정하심, 본성 대 은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대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과 3절과 4절부터 7절, 8절부터 10절로 대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0절을 따로 떼어내서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 전개를 보시면은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2번이나 설명하고 있어요. 2절과 7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다는,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명절, 추석이 가장 즐거운 거죠. 왜? 곡식들이 많이 나고요. 수확을 하고 이래서 집집마다 풍성하다 인 거죠. 마음이 넉넉하다 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같아라.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곳간이 가득 차야지 인심이 나는 거죠. 내 곳간이 비어있는데 인심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요의 하나님이시다.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헬라어는 en Christo입니다. in Christ Jesus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결합할 수 없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 그랬죠. 이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오늘 은혜에 받는 그 설교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로 아름다운 삶,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과 3절에는 구원받기 전에 삶이 나와 있다. 4절과 7절에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디파인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세 번째 8절과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후의 삶,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 그래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삶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여기서 죽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단절이래요. 죽음은 단절. 여러분, 죽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교류할 수 없어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어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에 딱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허물과 죄를 따로따로 디파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허물과 죄는 이어일상이래요.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의미래요. 이게 똑같은 의미래요. 뭐냐, 허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만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양궁이 동경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땄지요. 거기서 궁사가 활을 쏘면, 아체리 그 활을 쏘면은 관역에서부터 멀어진 거, 이런 관역에서 아나운서가 관역부터 뭐 8점, 7점, 9점 해서 멀어진 거, 그거 이제 멀어지면 점수가 얕아지죠. 그 관역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래요. 파라프토마는.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래요. 자, 관역에 가서 맞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 중심에 핵코아로부터 벗어났다. 아니면 그 코아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죠. 벗어났다,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는, 뭐 허물은 어떠냐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걸 얘기하고, 뭐 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집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조금 나누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알 필요 없고, 허물과 죄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요. 2절과 3절의 제일 첫머리에 그때와 전에는, 이랬어요. 그때와 전에는, 이것은 헬라어로 다 똑같은 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때 전에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포테해서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지. 그때 왜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냐?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두 번째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떻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는 땅에 위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지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지요. 그 중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이 더 정확해. 귀에서 쏙싹쏙싹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잡은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탄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더 듣기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아가 힘들어, 어려워, 우리 그냥 뭐 막 살아, 재밌게 살자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따랐다. 세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바디인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헬라어는 사륵스래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심플 네이처래요. 심플 네이처. 우리 안에 쓴뿌리, 우리 안에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지요. 다 그 쓴뿌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했다. 죄성,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갔다.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이 악하다 그랬죠. 인간이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했죠. 제가 보면 순자가 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죄성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카팅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다. 그럼 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악한 불순종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육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자꾸 이런 길로 가려고 하지요. 이런 데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4절과 7절에 보면 왜 구원을 이루어 주셨냐? 여러분 4절에 보면 긍휼과 사랑, 긍휼과 사랑. 여러분 긍휼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은 불쌍함을 보는 거죠. 불쌍함.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긍휼은 바깥으로 향하는 사랑이다. 바깥으로 향하는 사랑. 여기서 사랑, 그 다음에 긍휼과 사랑인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어땠습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쟤네 집 막 사는데도 내가 저렇게 내비두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구원해 줘야 된다.
여러분 노아 때도 어땠습니까? 세상이 죄가 관영하는데 그냥 두면 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래도 노아 한 가족을 살려주셨죠. 사랑과 긍휼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 4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동기가 모티베이션 되어서 세 가지 증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증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살리셨다는 우리에게 보면은 뭐냐면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고 죄악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지. 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오면서 물로써 모든 것을 머리털부터 발까지 다 씻어냈다는 거예요. 죄로. 죄를 다 씻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부활을 했냐? 중생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born again 됐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다음의 삶, 하늘나라가 천국 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곁에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지. 너희들이 세례받고 죄로부터 떠났고 거듭났고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구원의 증표로 줬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자기 계시를 해요.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걸 보여주셨지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해 줬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는 영어 성경 보면 show라고 되어 있어요. SHOW, show.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모를 때, 뭐 문제 풀 때 모르면 어때요? 이그젬플, 예제 문제를 어떻게 푼다. 아 그러면 문제를 나도 곧 따라 풀면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제 문제가 없으면 풀기 어렵지요. 그러나 예제 문제를 하나를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동기를 가지고 구원의 징표 세 가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음에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롤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본질이 어떤 건지. 세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증표로 보여주고 구원해 주셨고 본질이 자기 계시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삶은 어때야 돼요?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노 프라이스, 가격 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없이 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리스폰스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리스폰스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은 받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선물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없지요. 선물. 세 번째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지요. 여러분 본인이 해야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본인이 어려운 일을 이루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주면은 자랑할 수, 야 그거 내가 했지 않냐 하면은 뭐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이걸 자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저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생된 사람이란 거 자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만드신 이런 단어 나와요. 만드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걸작. 그 말이 바로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로마서 1장 20절과 오늘 본문에 쓰였어요. 이건 포이에마라는 것은 예술가의 솜씨와 장인의 산물이라는 거죠. 장인이라는 것은 잘 만드는 사람이죠. 예술가 잘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만들었다. 이건 그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되면 걸작품이라는 거죠. 걸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정말로 좋은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독이도 정말로 청자 백자 가지고 술 마십니까? 그러지 않죠. 잘 모셔오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중생시켜 주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선한 일을 위하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내게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지요. 마리아는 막 음식 만들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 한다고 얘기하죠. 착한 일.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착한 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들. 착한 일. 내 유익을, 이웃,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내가 유익을 구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중생 됐으면. 그 다음에 그 길이 어떠냐면, 너희가 새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성경에 써서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 강도 얘기하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고쳐주기, 약 발라주고 포도주 붓고 이래서 여관에 재워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너희도 이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의 삶, 구원받은 삶,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은혜로 받은 새 생명을 기억하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나에게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진다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새 생명 본 어게인 중생되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을 기억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랬죠. 내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는 거지.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 은혜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나가자는 거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하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물에다가 새길 수가 없지요. 거꾸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선한 일,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길,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자는 거지. 감사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만하게 진다는 거지. 교만. 내 자신을 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다시 돌아가 사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삶에 계속 사는지. 구원받은 후에 삶에 계속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불순종에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창조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자는 거지요.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는 창조자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서 나에게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 기쁘게 하시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가장 멋떨어지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죄에 가서 담그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더라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지. 우리는 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